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삶의 변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거나 이제 건강하면 행복하다.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정말 돈이 많고 건강하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지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나 건강은 행복에 그리 큰 영향을 이제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고 건강하면은 뭐 행복해질 거다. 이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몸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 그렇구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고 또 여자가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먹는 순간 눈이 이제 밝아졌는데, 이 밝아졌다라는 육신의 눈이 더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죠. 무엇인가 깨달아졌어요.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또 무화과 잎으로 또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전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악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로 믿고 인생은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 그래, 그렇구나. 괜히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쓸데없는 일로 고생을 했구나. 내가 진작 좀 더 젊었을 때에 이걸 깨달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 이런 이제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이제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자,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 율법 낭독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9장의 내용은 무엇이죠? 제목은 7월 절기죠. 7월 절기. 그러니까 7월 1일은 이제 초막절, 10일은 속죄일,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중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완료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된 그 날, 완료된 날을 6월 25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성벽 공사를 끝낸 지 5일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7월 1일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은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양력으로 하면 이제 신년이 됩니다. 신년. 나팔을 불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팔절을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단기간에 이 중노동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도 못 가고 주야로 그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렇게 강행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뭐 성 안에 부근에 사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서 이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아니겠죠. 5일 만에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돌아간들 또 빨리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참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회중의 요청을 받아들여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들이 모여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전 458년에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학사여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귀환한 그 목적, 자신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은 이제 아침을 얘기하는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모든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 이제 쏟아놨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또 목사를 통하여 주시려는가 이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개미 같은 소리로 해도 여러분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소망이 말씀에 있거든.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설교 30분 넣으면 이제 지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30분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갖죠. 그 입시철 되면은 이제 큰 학원에서 그 입시 설명회를 열면은 어떻습니까? 빈자리가 없도록 지방에서까지 다 올라와 가지고 자녀 교육에 그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다면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게 보물로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보물이 오늘도 어떤 보물을 내 곳간에 쌓을 것인가 중요하죠. 오늘 보물 찾으러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물 찾고 그 보물을 간직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바이블 연상 기억법이 있죠. 이제 오늘 신명기 17장에서 34장을 배우면 모세오경이 끝이 납니다. 안 배우신 분들은 뭐 벌써 모세오경을 다 배웠다고. 그리고 6월 16일에는 성경 골든벨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퀴즈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울 때마다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숲을 배우고 또 나무도 배우고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13명의 사람들이 좌우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레인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좌우에 서 있는 13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 신앙 부흥이라는 것은 에스라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 느헤미야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충신교회 한 일원으로서 13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에는 이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초대교회에도 12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 7 집사도 더 세우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바울이죠. 같이 협력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 2분, 우리 권사님이 모두가 13인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이제 책을 펼 때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오지요. 어떤 교회에 가면 이제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믿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전형적인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졸음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일어서서 저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냐 기쁘다. 오냐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온 자리지
사탄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코람데오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늘 복종하며 섬기고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장면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가지고 뭐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신앙적인 태도에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해요? 우리 교회 찬양 열정적으로 하지요. 우리 또 장로님이 열정적으로 또 연주하시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찬양을 왜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지금 느헤미야서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드렸다면 그 이상으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내 그 신앙이 뭐예요? 이게 모순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게 질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한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이제 율법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은 백성들이 다 이제 웁니다. 울었다라는 말은 이제 회개했다는 말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전해졌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으로 해서 마음의 밭이 열린 거예요. 그래 우리 충분히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 밭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특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송 잘하네. 오늘 연습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런데 관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설교 전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찬양을 들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경험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좀 전만 해도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지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 사람이 이렇게 뭐 딴 생각하면은 충격요법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는 죄가 있잖아요. 방관죄. 그 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죠. 성일이에요. 여호와의 성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란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호와가 정해주신 그런 성회를 얘기해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이날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뭐예요? 제목이 여호와 성회로 지킬 절기지요. 거기 보면 7가지가 나와요. 그 성회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일이에요. 안식일, 유월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성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성일. 성일. 이게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성일이란 이 개념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성일이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 초막절, 속죄일, 유월절, 뭔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성일이에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대로 지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만약 오늘 저의 생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저희 생일에 왔잖아요. 오늘 목사님 생일이십니다. 오늘 누구 날이에요? 내 생일이니까 내 날이다 이 말이에요. 내 날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들 여러 가지 뭐 삶의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은 뭐다? 우리 아버지의 생일이다.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다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라고 이제 잔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 그냥 주님의 날 줄여가지고 이 주일은 성일 중에 성일이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날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많은데 구약에 그 중에서 최고의 일이 무엇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날 주일이거든. 죄인된 자를 뭐하고 의인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 생명을 주신 날. 이 날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성일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날이잖아. 그 어떠한 날보다. 그래서 죽는 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출타 중이라고 해도 할 수만 있으면 또 이 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내 인생에 이 날보다 더 귀한 날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주의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그거는 너무나 그 성일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이걸 오늘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파주에서 이렇게 또 멀리 오시는 이유도 뭐 하는 거예요?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또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백성들은 울며 회개합니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범죄한 자들인가, 죄와 허물을, 나태함을 보았기 때문에 죄와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조건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뭐다? 나팔절은 성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만 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빨리 정신을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난 한 주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시들시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성일을 맞이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뭐 한 거예요? 즐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무슨 교회에 오는 게 무슨 도살장이 끌려오는 것처럼 그냥 막 오라 안 오면 너 내 딸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온 게 아니고 내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하죠. 너희는 그만 울고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요새 성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든든하다. 근심 걱정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로 보면은 느헤미야와 또 레인들의 공고에 따라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 여기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신앙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먼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권면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들을 때에 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날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